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일본인 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호스피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전문인 이 일본인 의사가 자신이 상담하고 또 임종을 지켜봤던 1000여 명의 환자들과의 상담과 또 본인이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란 책인데 일본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을 해서 꽤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했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보다 많이 했었더라면, 내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하며 살았더라면, 마지막으로 종교를 가졌더라면, 이런 것들이 약 25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가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흑인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주님이 탁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 앞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싹 죽여버리시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너나 옆 사람이나 너의 부모나 너의 자녀나 너 자신이나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니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사는 것을 배우라고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영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단 학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흐르는 홍수와 같은 수많은 광고들,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수많은 광고들이 뭡니까? 이걸 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먹으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사람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여기 오십시오. 잘 사는 길이 있으면 이것을 하면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방법들의 책들도 많고 강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더 늘어가고 마음은 더 외로워져 가고 자살의 소식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널리 깊어져 가고 심각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 갈수록 많이 개발되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을 새의 두 날개처럼 붙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날개만 아무리 날개짓해도 잘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가 부러지거나 없이 한쪽 날개만 가지고 열심히 날개짓 한다고 한들 훌륭하고 멋있게 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죽는 날개짓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는 것이 가치로운 것처럼 죽는 것도 가치롭다. 한번 더 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기쁨이니라. 빌립보서의 유익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잘 사는 방법을 살다가 또 아니면 또 잘 사는 방법 찾고 또 잘 사는 방법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방법은 잘 죽는 것을 준비할 때 멋지게 사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죽는 길을 향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성도는 잘 죽는 일을 늘 마음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 죽는 일이 유익하거나 잘 죽는 일이 기쁘거나 잘 죽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잘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는 것의 유익,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이 죽는 것의 유익,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가치롭게 죽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써 죽음이라고 날개를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내게 다가오지 않거나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생, 이 삶과 죽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이 삶이 죽음을 강력하게 보완하고 이 죽음이 삶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삶이 살려지지 아니하므로 너무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웠고 마지막 청교도로 불리웠으며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웠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요, 죽음을 준비하도록 성도를 인도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잘 죽는 길은 잘 사는 길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잘 사는 길은 잘 죽는 길,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죽음의 유익의 날개짓에 늘 마음이 있을 때 놀랍게도 잘 사는 일도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죽는 길, 그래서 잘 사는 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읽었던 본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 죽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누가 존귀하기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잘 살고 잘 죽는 방법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향일 때 사람은 잘 살고 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어차피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목표를 향해 살아야지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야지. 아니면 뭐 나라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뭐 가문을 위해 살든지, 자기 조직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 살든지 그래 살아야지. 뭘 예수를 위해 삽니까? 사람은 달려갈 목표가 있을 때 눈이 반짝거리고 인생이 가치롭습니다. 반대로 삶의 목표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졌을 때 사람은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려지게 됩니다. 살아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한 인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쓰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큰 집을 짓고 싶다, 학위를 받고 싶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없는 것보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삶이 훨씬 더 인생이 좀 더 가치롭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가치보다 가장 강력한 가치는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정신병자나 환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아, 해도 대충 해라. 이 사람아, 자네가 왜 그러나?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되지. 예수를 위해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그런 식으로 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세상은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또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어느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세상의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길은 가장 멋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가장 멋지게 살고 가장 멋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놀랍게도 예수를 위해 죽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한번 죽고 싶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성도의 죽는 것,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노다. 현재 우리가 많이 있는 개역 개정판보다 과거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원어에 접근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며, 그러나 저것도 사실 직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시편 116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에는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죽음이 보석처럼 보인다. 저 귀중이라는 단어가 야카르라는데 보석을 말합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그러므로 성도의 죽는 것을, 새로 번역된 성경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 본문은 어떤 뜻이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죽음이 보석처럼 보인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석 같은 죽음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번 죽으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한 번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냥 죽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보석 같은 죽음으로 하늘에 입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일을 견인하는 잘 죽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 내 이름 날리다가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 높이다가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예수 이름 높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이 죽음의 날개를 열심히 버덕거릴 때 삶의 날개도 건강하고 능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병은 무엇인가? 죽음의 날개는 접어둡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애써 미루고 피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죽음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는 오늘도 마지막 기력으로 해서 산 날개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산 날개를 치는 원동력으로 견인하십니다. 멋지게 죽기 위하여 멋지게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기 때문에 어느덧 죽음이라는 그 거룩한 명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냥 뭐 사람 좋은 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덕스러운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의 날개짓이 자기 마음의 펄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도 긍휼과 자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견인하는 성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야 세상의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견인하는 죽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이다. 다소 긴 주제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끝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좋아했던 사람 못 보고 사랑했던 사람 못 보고 헤어져야 된다.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된다. 내 존재는 사라진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 좀 절망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드는 운반수단, 자동차, 승용차, 택시, 버스, 전철, 기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포를 간다 칩시다. 목포. 여기서 춘천을 간다 칩시다. 저 부산을 간다 칩시다. 여러분이 갈 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떻게 가십니까? 뭐 기차, 또 승용차, 또 택시, 버스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저 목포를 가는데 여러분의 목적지는 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목포지 기차 안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은 우리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다 멋진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난 존재로서 괴로움이나 불편함으로 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산 간다고 버스 타면서 그 버스에서 뭐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까지 가는 기간 동안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는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버스를 붙잡고 뭐 입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란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우리의 포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날은 이 땅의 모든 숙제를 마치고 어깨에 메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안식과 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입성을 기뻐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친히 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완전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좀 살아나도 그냥 부실하고 부족하고 때론 내가 싫을 만큼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 이 땅에서 모든 어설픈 것들을 정리하고 멋진 곳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배당이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와 원로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땀과 애씀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때로 건물들 벽을 만지면서 먹먹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를 직접 지어가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애틋함과 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집이 더 좋습니다. 정들었던 집 연탄 가스 3번 취하고, 둘째는 죽을 똥살똥해서 들러매고 병원에 갔던 애완이 깃든 지하 전세방도 사랑이 있지만은 더 이상 지하 전세방을 청산하고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주택을 마련했을 때 아무리 애틋한 정서가 배어 있다 할지라도 새 집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만났던 만남이 가치롭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 계신 우리의 새 집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은 멋진 이삿날이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렇죠, 우리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머리가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뭐 그렇잖아요. 안 드신 약도 드시고 뭐 담도가 막히고 뭐 황달기가 생기고 이런 거 우리 계속 보잖아요. 또 뭐 암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은 이삿날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근심과 아픔과 한계가 없는, 뭐 믿음을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긴 했지만 이 어설픈 믿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광의 새집, 우리의 본향으로 이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 때 놀랍게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게 되고,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음의 날개짓이 오늘 삶의 날개짓을 힘있게 견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이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게 되면 이 땅이 우습게 되어집니다. 왜 저렇게 사람을 대할까 싶은, 왜 저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까 싶은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상 정치도 정치지만 교회에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정치하는 분들 계신데,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른 보실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아무리 봐도 제 양반들은 천국 포기한 것 같아.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이쪽 날개를 포기하면 여기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열심히 사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날개짓을 할 때마다 여기가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진짜 믿음의 본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왜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하고 기도를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의 본향이 저 죽음 너머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어 하다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곧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하는 날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 뒤에 여러분은 저 말씀이 너무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대문 같습니다. 대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장례식은 하늘나라의 입학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 때
예수 위에 죽고 싶다. 나는 저 죽음 너머에 내 고향이 있다. 이렇게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자기 인생의 재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바른 well dying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미지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 연구가들이 죽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많이 설교해 왔고 청교도류의 분들도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은 죽음을 준비하는 도움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작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모르는 걸 만나면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면 덜 두렵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말이죠. 귀신의 집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이 있는데 대부분은 플라스틱 같은 것을 기계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 라고 뭐 이렇게 놀라는데 그 중에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렇게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뭐 시간당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굴 같은 데 앉아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자기 시간 되면 이러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에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신 옷 입고 앉아있다가 대부분은 플라스틱인데 그 사람은 진짜죠. 그 사람이 막 놀랐는데 거기를 몇 번 간 사람은요. 거기 그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가는데 이제 가면 저 아가씨가 이제 왁 하려고 하는데 여기 손님 중에 먼저 그 아가씨 보고 왁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귀신 역할을 할 건데 지가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귀신 여기 있는 거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와 그래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귀신 화내는 거네 뭐 처음 봤는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조금만 더 준비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의 체험 같은 것입니다. 임사체험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임사체험을 잠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연세대 신학과 동기이셨고 총신대학원 원장을 지냈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한국의 아주 뛰어난 신약학자요 신약 박사인 신성종 목사님이 약 8일간 자신이 임사체험,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경험을 몇 년 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로 알고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 성경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의 그 혼령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인지가 닿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읽었었는데 이 신 박사님은 바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대학원 은사이시고 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템플 대학에서 아주 우수하게 우리 한국인 최초로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의 무게가 만만치 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사체험에 우리가 무슨 의미라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고, 또 사람들마다 임사체험의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크게 가슴에 담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임사체험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거의 공통적인 한 4가지, 한 5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죽는 순간 놀라운 평화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열의 7, 8은 죽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혹은 행복감이 밀려왔다고 말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고통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 혹은 화학물질이 우리 내부에서 분배되어 평소보다 죽을 때는 몇십 배, 몇백 배, 심하면 몇천 배까지 이런 인간 몸에서 발생하는 이런 엔도르핀 같은 것들이 발생하여서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감이나 평안함을 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사체험자들은 죽는 순간 아주 평안함을 누렸다고 대부분이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 죽다가 돌아왔다는 사람들은 이 유체 이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리되는 경험을 했는데, 모든 사람, 열의 10명이 다 위에서 이렇게 자신을 아래로 내려다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죽었을 때 자기가 어떤 어두운 터널 같은 곳 혹은 골목 같은, 주로 터널 같은 곳을 들어가는데 걸어가는지 혹은 둥둥 떠가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네 번째로는 그 터널 끝에 굉장히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임사체험자들의 글이나 또 그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논문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터널 끝에서 넓고도 밝은 환한 광명의 꽃밭 같은 것을 보거나 혹은 마치 황홀한 천사들의 음악이 아닌가 싶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하늘의, 모두가 말하는 그 하늘의 음악 같은 것을 들었고, 그 중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전능하신 어떤 신존재를 배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 밝은 곳으로부터, 그것이 신이든 하나님이든 밝은 곳으로부터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숙제나 과제를 마저 하고 오라고 해서 돌려보내면서 깨어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이 다소 개인적이고 자의적이고 또 개인적인 환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 목회자들 또는 의료진들 혹은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이런 글들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참고하시되, 여러분이 이제 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으실 때 긴가 아닌가 한번 참고하시면. 자, 이런 임사체험이 다소 조금은 황당해 보인다면은 이것보다는 미국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와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스위스의 이 정신과 의사요, 죽음의 한평생을 바친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 이분은 이제 의사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분이 참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논문들이 이 책을 많이 도움을 받거나 이 책을 근거로 합니다. 이 무디나 이 엘리자베스의 이 두 사람의 이 죽는 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정리한 논문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다 학문적이고 또 근거가 또 분명한 부분이어서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남긴 것은 죽음에는 거의 보편적인 단계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은 그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의 단계입니다. 내가 왜? 아니, 내가 벌써 그런 내가 죽을 리가 없어. 이 죽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노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가 집안 뒷바라지하고 내가 아침에 월화수 뭐 금금금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내일도 다 그만두고 내가 진짜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그 속썩이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이 죽음 혹은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타협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가 신이든 혹은 가족이든 의료진이든 고쳐만 주면은 신이 고쳐만 주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뭐 기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내 육체도 뭐 죽을 때 기증할 테니까 조금만 더 살려달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뭐 의료진이든 가족이든 혹은 신이든 타협을 한다는 마음속에서 네 번째로 심각한 우울의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느낍니다.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가 없게 되고 얼굴색이 변하고 손이 떨리고 구토가 나고 열이 오르고 가끔 혼미해지고 내 증상을 내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고 의사분들의 눈빛이나 가족들의 눈빛 속에서 죽음이 직감되어질 때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때 남은 아이들, 가족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도 바라보게 되고 말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 어쩔 수 없이 혹은 신앙이라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신앙인들은 이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다 더 잘 설명할 체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글들을 참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의료본진들에게. 그러나 그분 또한 보았지 본인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죽음을 향하여 선한 연구와 묵상과 날개짓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떼어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즈음에 사람들의 신체는 심각하게 약화되어집니다.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닿고 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에게 정리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안 중요합니다. 옛날에 오만상 간섭했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서서히 그 모든 것에서 철수합니다. 철수.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스스로 마음 안에서 철수되어지고 철회되어지고 정리되어집니다. 많은 시간을 눈을 감고 정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죽기 한두 주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대화하는 말수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식사량도 입맛도 변화되어집니다. 혹은 일부분 혹은 대부분이 입맛을 잃습니다. 가족들은 애초워서 뭘 먹으라고 자꾸 말하지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음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질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얼마 전부터 가끔 혼수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 이름 사이를 계속 오가십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고 맥박과 체온이 불안정하며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 혈색이, 피부색이 변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이때부터 병원에서는 강력한 진통제, 몰핀 같은 것을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임종 하루 전쯤, 임종 이틀 전쯤 이상하게 생기를 발휘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즈음에는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본인의 의사도 개진합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곧 불안한 상태가 시작되어지고 피의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의 패턴이 불규칙해집니다. 20초,
혹은 30초, 심하면 한 5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다가 내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한 번 내지는 두 번 길게 내쉬고 임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순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 죽음을 늘 묵상하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죽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 죽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죽지 마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나를 저 멋진 곳으로 데려다줄 택시라고 생각하시고, 택시가 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는 탔다가 내리는 곳이니 죽음 너머의 세계가 내 본향인 줄 믿고 저 본향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었다.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성종 박사님이 쓴 책 내용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어른이, 이 대신학자가 쓴 이야기, 신 박사님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시간만 나면 선교를 간대요. 인도, 아프리카. 그래서 기독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왜 이러시냐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 가서 자기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 신 목사님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틈만 나면 선교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의 말에, 글에 의하면, 여러분 보시면 그 기독신문 기자가 확실히 그 체험은 신 목사에게 큰 변화를 준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신문이 끝이 나요. 자, 신 박사님의 내가 본 천국의 한 토막입니다. 지옥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두 소망을 버리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어둠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니라. 이런 말이 지옥문 앞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옥 이야기는 뭐 하지 말고 천국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을 봤다. 놀랍게도 옛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다 알아볼 수 있었다. 다윗인지 베드로인지 그냥 처음 보는 사이지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나이층이었는데 다 30대의 젊은 황금기의 나이였다. 희망을 가지세요? 천국 가면 젊어지나 봐요. 뭐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는 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12계단이 있었고 12종류의 사람들이 그 계단에 차례대로 앉아 있었다. 제 첫 번째 계단 반열에는 순교자들이 있었다. 두 아들을 잃고 6.25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한 주기철 목사,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순교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반열에 서 있었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반열에 속해 있었다. 첫 번째 반열에 있던 순교자들은 전부 다 황금띠를 차고 있었다. 두 번째 반열,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 스펄전, 무디, 중국 선교를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보였다. 세 번째 반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통을 많이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보였다. 그래서 쭉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나갑니다. 11번째 반열, 11번째 반열에는 평생을 믿기는 하였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 서 있었고 12번째 반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성도들이여,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왕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신학교 교수님이 쓴 자기 체험이라고 들으시되 그저 마음 한쪽 구석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작은 교훈이 되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기를 원하고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멋지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퍽 죽지 마시고 죽음을 기약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하십시오. 그날 천군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여러분을 모시러 오실 것입니다.
주여 하며 기쁘게 여러분의 본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나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오늘 하나님 잘 사는 길이 잘 죽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내가 비록 좀 젊지만은 내가 중년이고 노년이지만 그냥 퍽 죽지 말고 죽음을 나도 준비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위에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예수 위에 죽으면 좋겠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은 택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천국이다. 이제 마지막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한번 크게 합시다. 잘 죽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죽을 줄 압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시간 아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주셨으니 잘 살기 위해 잘 죽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택시 타고 내리면 우리의 본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실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에 도착할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완성되는 순간인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잘 살다가 이 성도들과 함께 잘 죽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저 성도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별의별 일들,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상념들을 만나게 될 텐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살기 위해 잘 죽는 날개짓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에 마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서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변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시간이요, 죽음은 우리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영광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통수단 같은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떻게 하면 멋진 죽음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함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고 약할 때 우리 주님의 멋진 죽음의 세계를 통해 세상의 건강한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병상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죽음의 영광, 죽음의 신학, 죽음의 미학, 죽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 때문에 삶이 힘을 얻는 은혜의 주역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보석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죽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죽음 너머의 천국을 향한 기대를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어야 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